3월 19일 토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고 했죠. 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성례 살필 차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과 세례 베푸는 일을 함께 말할 때 성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나왔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복종, 서약, 신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 성례식을 다 하지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들이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할 때에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성례 중에 한 가지이죠.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성찬식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실현해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스러운 예식이다, 성례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제도가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도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과 성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데 그 은혜가 처음 신앙을 일으키는 그 은혜를 성례가 갖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이런 첫 시작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 말씀이 이루어 놓은 이런 신앙,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신앙에 대하여서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성례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강화하는 데 있는데,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할 때에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성례 독자적으로 성례식만 가지고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줄 수 있어서 받은 은혜를 더 굳세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은혜의 수단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례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말씀은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시키지만은 성례는 신앙을 강화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기
지지만은 성례는 언약 백성에게만 시행이 되어진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이 언약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주의를 표창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말씀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바람에 성례는 너무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회는 성례가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 합니다. 매 주일날 이 성찬식을 합니다. 또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할 때 반드시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12달 매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봄, 가을 2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2번 하기도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은 합니다만 4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교회도 혹시 1년 2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하는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 이 천주교회보다는 성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중을 덜 두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 말씀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성례식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가 있죠. 세례할 때에는 물로 세례를 주니까 물을 사용을 합니다. 성찬식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떡과 포도즙을 사용을 하지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말할 때에 세례를 베풀든지 성찬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전달해 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 마시고 먹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례에 있어서 이런 예물들, 이 예물들은 외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들을 지시하고 있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본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일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나만 그분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룬 이 성도들이, 그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처럼 함께 동참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례에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그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가 그 거룩한 몸에 참여하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범죄자가 동참할 수 없다. 또 성례 참석자는 반드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들도 한 가지로 그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자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성례식에 있어서 그 은혜 방편으로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은혜와 성례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그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포도주와 떡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외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 눈에 보이는 떡과 이 포도주를 내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래서 외적인 이 떡과 포도주가 내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 이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가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다, 변한다는 거죠. 몸으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루터 교회에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루터 교회는 그 떡과 포도주 그 물질에 혹은 그것들이 항상 그것들이 은혜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있다, 항상 함께한다. 공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 흘리신 피와 찍히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에는 항상 은혜가 함께한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기념설이 있고 또 그 임재설을 말하기도 해요. 자, 이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다, 임한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그 변화되어져 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은혜 또 강화,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는 성육신의 반복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음과 동시에 그 바뀐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면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종교 교역자들은 그것을 배척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세례 받음과 혹시는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은혜의 방편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찬 예식을 소중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